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로마서 9장, 10장, 시편 137편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그중에 우리 함께 묵상을 나눌 부분은 로마서 10장 우리 1절에서 4절 부분입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중에 1장부터 8장까지는 로마에 있는 교회, 특별히 로마에 있는 당시 이제 가정교회들이거든요. 가정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죠. 1장부터 8장까지가. 그리고 우리 9장부터 우리 11장까지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 경륜, 이 계획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또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잘못된 이 지식과 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미련함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같은 큰 구원의 계획이 또한 자기 동족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들이 9장, 10장,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가 어떠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동체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같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내용들이 좀 실제적인 내용들이 우리 12장부터 15장까지고 마지막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끼는 동역자들에게 그들의 안부를 묻는 장면으로 해서 딱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을 나누고자 하는 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열심, 이 유대인들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를 딱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조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딱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선언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딱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를 세우려는 인간의 시도는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와 이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도 길지 않는데 우리 한 절 한 절 읽으며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바울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 바울은 그가 또한 유대인으로서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구하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의 바램, 소원, 우리가 지금의 식으로 말하면 그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딱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의 동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본인을 설명하실 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 목자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구원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있는 자들이 주 안에서 제자로서 성장하는 것도 진정 중요하고 바라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같은 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이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가? 그들의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심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향이죠. 그들이 이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왜 방향이 잘못되었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식이 잘못되니까 무엇이 옳은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깨달음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주를 향하여 열심을 갖는 것, 여러분, 영어로 패션이라 하죠. 이 열정 있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열심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방향이 틀렸는데 이 열심이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암, 지식, 그리고 이어서 그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져 실제적으로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그 같은 열심까지 이와 같은 순서들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틀린 상태에서 열심을 내다 보면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냐면 자기의 그 열심을 붙잡으면서 자기의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3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므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의를 모르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복음서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그들은 관심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왜? 자신들의 의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괜찮은데,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거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좀 서운하고 섭섭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했는데 이 세상에서 여러 영적인 전쟁과 공격과 방해 가운데 좀 힘들어서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보니까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미 본인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표면적으로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겠다고 표면적으로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100% 순결할 수 있습니까?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표면적으로 그렇게 아닌데 이면 안에는 뭐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복을 주시고 뭐 재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늘 잘되게 해주시고 막 이게 뭐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지만 이게 너무 커져 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게 더 앞서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막상 일을 했는데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일을 했다가 잘못되는 케이스들 많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고. 여러분 이게 사람 안에 있는 이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근데 이게 잘못된 욕심과 화합하다 보면 딱 섞이다 보면 이게 야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다가 막 일이 틀어지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 모든 것을 투사하냐면 하나님께 투사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뭐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왜 그런 겁니까? 예.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더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 외적인 요소인 것 같죠? 아닙니다. 자기 의입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 동륜의 양면처럼 자기의 그리고 동전의 또 다른 면이 뭐겠냐면 자기애 이게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큰 장애 방해물이 그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그리고 그게 너무 깊어지다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뭐 주님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딱 세우는 거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지나치게 해가지고 하나님 제껴버리고 나 이것만 하는 거. 이것도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런 좀 이제 건강 긴장감을 갖는 게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며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쫙 확인하고 성찰하고 대화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온전히 노출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게 혼자서 안 되거든요. 또 공동체 안에서 이런 건강한 교제를 가지면서, 그러면 공동체가 좀 이렇게 성숙해져야 되겠죠. 늘 주님 앞에서 자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딱 생겨야 되겠죠. 이게 영적인 분위기가 되는 거죠. 기후, 영적인 기후. 그런 분위기가 안 돼. 교제 나누고 성숙 막 하면서 내 자신도 막 뒤돌아보게 되고. 예. 그럴 때, 야,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조금 이 부분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거 놓고 하나님께 또 회개하게 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되고, 이 건강한 모습인데, 근데 이제 막 그냥 자기 생각만 다 올 때, 예, 그 자기 의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의, 이것이 어떻게 하면 깨지게 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의가 얼마나 누추한지를 알게 되고, 정말 우리의 노력과 의로는 이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룰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 마침이 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율법의 끝마침이 되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그런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믿은 사람이든 목회자이든 아니면 평신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신 분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분이 율법의 끝마침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1절에서 4절 부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마침이신 분은 누구?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보다 무엇이 앞서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지식.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알아야 될 가장 큰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열심보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이거부터 딱 잡는 거예요. 열심보다 복음이 먼저이다. 그래야지 우리가 순간순간 불쑥불쑥 올라오는 내 안에 있는 이 그릇된 생각들, 자기의, 자기애 이런 것들이 복음의 빛 앞에 딱 노출되어져서 야, 이거 잘못됐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고 주의 용서와 용납과 새롭게 하심을 얻게 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주의 말씀대로 의지적으로 살렸고 주님께 간구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해 놓으신 겁니다. 열심보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럼 열심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그 앞서서 먼저 푹 젖어야 될 것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열심히 복음의 방향을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열심이 앞설 때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예수님의 자기 선언 너무 유명한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그냥 뭐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구절이에요. 그때만 예수님 길이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내가 내 생각하는 바대로 그냥 내가 길 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길이면 끝까지 예수님이 길이어야죠. 이제 내가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진리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였으면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어야죠. 정말 예수가 생명입니까? 예수가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시작하였으면 동일합니다. 끝까지 다른 것 아닙니다. 돈이 생명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분 도구일 뿐입니다. 명예가 생명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며 돌아오기도 했지만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돌이 날아왔습니다. 이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가 생명임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자기 증명, 자기 존재 드러내는 것,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 아니하면, 내가 볼품없이 사람들이 나를 여기면 이거 부끄러워서 늘 숨어 다니고, 아니면 조금 알아주면 우쭐대고 교만하게 막 자기 어떠한 거 드러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은 다 하신 건데 마치 지가 한 것처럼. 여러분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것도 없지만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와 그리스도가 되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그 끝까지 이 과정 오늘도 예수가 길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가 진리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가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로 아버지와 함께 삼일째 되신 주님과 함께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사랑의 그 교제와 그 교제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과 힘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한테 물어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는가? 복음을 알지만 여전히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나쁜 습관이 있는 건 아닌가?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믿음을 나는 붙잡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믿음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0장 1절 4절 부분을 제가 설명하며 나눴습니다. 이 부분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끝까지 은혜를 붙잡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중심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또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막 들도록 하겠습니다.